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한 나라는 우리가 전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속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이 땅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어느 한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국과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뿐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권면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 이 말은 의미상으로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별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 사람,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 원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영혼,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종을 하면서도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우러나서 복종하기에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말하지요. 하나님의 공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흔히 권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왕이 다스렸을 때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개 국민의 선거로, 투표로 선출이 되지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눈치를 살피는 게 국민들입니다. 정말 눈치를 살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피는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왕 아니면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생각하는데, 왕도 국민도 모두가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시되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대리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스스로 모든 국가를 통치할 수도 있지만 각 국가마다 거기에 맞는 인간의 통치자를 세우고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원래부터가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 국가를 통해서,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국가라는 권력이라는 것이지요. 그것과 똑같은 기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추구하기 위한 기관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인간의 영적이고 내적인 삶을 주관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확립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정의를 세우고 도덕을 확립시킴으로 인해서 힘을 강제적으로 사용해서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 힘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요.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세우셨지요.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속한 우리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권세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쌓는 데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권력, 이런 말은 우리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권력은 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권력은 항상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권력이 나쁜 것인지 그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 권력과 권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라고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개인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라는 그 권력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란을 막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은 무시해도 되고 이 땅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늘 시민권자이니 하늘의 법만 지키고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의 법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법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때는 어떤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의 법과 함께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내가 가 있는 바로 그곳의 법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대한민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외국에 나가서 무언가를 활동을 하려 한다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 너희 나라의 법은 지키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나만 손해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예도 훼손시키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해서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을 어긴다면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성실하게 존중하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뿐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 질서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보면 아니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에 그냥 무작정 복종하고 무작정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정말 정당하고 거기에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오늘 본문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부정의하고 부당한 권력들을 옹호하는데 교회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이 세워진 권력들, 그런 독재 권력들에게 정당성을 교회가 부여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였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만약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권력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권세는 모든 권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행하는데 필요한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권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바로 그런 권세, 그렇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 다 떼어내고 그냥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정당한 권세일 때 거기에 복종하라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거스르는 일을 강요한다면 그때는 정말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면서라도 거부하고 그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권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참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법이 아니지요. 법 중에서도 상위 법이 있고 하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의 법이 상위법에 모순되고 위배된다면 그 하위법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배치되고 모순된다면 반드시 그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은 우리가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위의 법은 어떤 법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권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법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려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권세들은 국가의 권력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권력, 권세에도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권세들에게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권세나 권위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조금도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항거하고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권세라 한다면 그 세상의 법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법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부딪힘이 있고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하신 권위와 권력에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 더욱더 열심히 수고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